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하박국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제기한 첫 번째 질문과 그리고 그에 대한 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박 선지자는 패역한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하박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how long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박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하박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당시 이제 유다가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이 강폭, 쉽게 말해서 폭력이 난무한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불의하고 패역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박 선지자가 어찌하여 이렇게 묻죠. 어찌하여라는 말은 왜 이럽니다. 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왜 저로 하여금 이 못 볼 것을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박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어째 이 패역한 유다를 계속해서 바라보게만 하십니까? 저도 도저히 이 유다를 보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그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박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답이 하박 선지자에게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갈대아는 이제 바벨론을 의미하죠. 바벨론 그러면 느부갓네살, 바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고 느부갓네살이 곧 바벨론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100년 전에 이미 무너뜨렸던 그 아수르, 그 아시리아를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애굽, 당시 이제 북아프리카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유다를 쳐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들어오기 직전에 하박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이 패역한 유다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유다를 보면서 내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보기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유다, 이 패역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준비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박 선지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를 할 때, 이 경고라는 말이 부담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burden, 짐이죠. 그래서 이 참 하박 선지자가 유다를 보면서 막 이렇게 부담을 느꼈어요. 짐을 느껴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대한 이 바위 덩어리를 턱 하고 올려놓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갈대아를 불러가지고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그냥 작은 돌 하나 치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이제 그 하박국의 등에다가 턱 얹혀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박국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됐어요. 여러분, 사실 하박국이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는 이 요시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 좀 선한 왕이 나타나서 여호와김 말고 정말 선한 왕이 나타나서 유다가 좀 뭔가 변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이 아니라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보다는 자신의 사랑을 편만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이 편만하게 드러나는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이 아니라 심판을
주시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궁율보다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시 유다에 비하면, 유다는 세 발의 피입니다. 보면 유다가 좀 악하긴 악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폐역하긴 하지만 이 갈대아 정도는 아닌데, 이 하박국이 딱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유다의 문제가 요만큼이라면 갈대아 문제는 이만큼인데 이만큼인 이 갈대아를 불러다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니요.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충격적인 그런 대답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부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고, 이 말이 부담이란 말인데 엄청난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 하박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어쩌면 하박국처럼 똑같은 질문을 우리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대했던 그런 응답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꿈꾸던 대학 입학을 기대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죠? 또 새로운 직업을 얻고자 정말 그토록 준비하고 원했는데 다른 사람이 떡대고 나는 떨어졌습니다. 또 아파서 치료받기를 원했는데 이게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또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싱글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도 못 돼서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는데 이혼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교회 찬양팀에 들어가서 싱어가 되고 싶었어요. 나도 보면 우리 권혜리 자매처럼 이렇게 싱어가 되고 싶었는데 딱 내가 찬양팀에 가서 노래를 불러도 됩니까? 물었더니 단박에 그냥 거절당했어요.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엄청나게 상처받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일이 안 일어났을 때, 그것도 하박국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이 엉뚱한 기도 응답이 내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내가 꿈꾸던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거나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내 계획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계획이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겪는 또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이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왜 태풍이 이 지역은 휩쓸었는데 다른 지역은 멀쩡한가? 그죠?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가? 왜 다른 아이들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우리 아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가? 왜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그리스도인인 나는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가? 그죠? 여러분 사실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 다른 나라는 평안한데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난리가 났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내가 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한 가지를 딱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딱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시게 했습니까? 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서 그죠? 안 태어났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텐데 왜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죠? 그것도 저 충남 논산 저 연무대 박노수 씨 아들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를 좀 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 가난한 집 그 시골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대답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강동희 목사를 만나게 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박홍규 목사를 만나게 했습니까? 이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어떤 질문이 여러분의 그 수많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꼭 대답을 듣고 싶은
질문일까요? 여러분 사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박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선지자는 유다의 패역을 보는 것도 부담인데 이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유다를 심판한다는 이 소식은 더 큰 부담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하박국서의 전체에서 초점이 사실 유다의 죄악도 바벨론의 악행도 하박국의 질문 혹은 아니면 의문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의 전체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하박국서 전체의 초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박국이 하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결국 하박국이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박국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사실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혹은 불평의 문제 이런 거인 것 같아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책을 썼어요. 그 위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처음에 딱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참된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누군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식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봐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관점, 우리 시각,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서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이런 사람들 다리오 왕이나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세상, 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하박국이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했던 10계명, 제1계명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 앞에 무엇이 됐든 혹은 아니면 누가 됐든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퍼스트. 그죠?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 문제를 갖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왜 우리가, 그죠?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막 하나님을 향해 막 항의하고 때로는 사태질하고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각이 여기에 이제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그 무엇도 두지 말라는 그 무엇을 두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신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앞에 둘 때 이것이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을 앞에 두면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월이 가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누구고 이게 하나님을 먼저 두면 내가 꼭 없어질 것 같아요. 그죠?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교회에 막 열심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이게 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먼저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박국서 1장 10에서 17절에 보면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어요. 그냥 크게 보면 이제 어찌하여 더 악한 저 갈대아를 불러다가 저 좀 덜 악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이거지만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세분해 보면 첫 번째로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두 가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 해서 하박국이 묻고 있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 먼저 12절을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죠.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정결하게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이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하박국도 이 패역한 유다에 대해 침묵하는 하나님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 유다를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또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하박국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번 나가서 나의 거룩한 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거룩한 이시여.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참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패역한 유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서?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패역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말씀에 따르면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바로 그건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패역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저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세 전부터 계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것을 하박국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죽지 않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도 하나님 죽이지는 않겠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다가 망하고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유다가 망하기는 망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죽이시기까지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살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저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저는 그 말씀을 항상 붙잡았어요.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없으면
제 인생 자체, 내 인생 자체가 다 부인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제가 뭐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유치부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이번에 우리 우리 준원이가 이번에 이제 개근상을 받았잖아요. 개근상. 그래서 80% 정도 출석을 하면 개근상을 준다고 해서 우리 서장로님이 개근상을 줬는데 저는 유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렇게까지 저 빠져본 적이 없어요. 100% 출석인 100%. 저는 유치부,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교회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뭐 대학 시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군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항상 보면,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을 빠져본 적이 없이 살았는데, 만약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처럼 허망한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상을 줄 거라는 겁니다. 상을 줄 거라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말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죽이지는 않겠다. 결국은 하나님의 뭔가 희망을 주지 않겠느냐. 이 안에서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저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제 고백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렇게 살려주신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도 웬만큼 힘든 거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왜냐하면 하도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해봐가지고 사람이 골짜기 밑에 내려가 보면 웬만큼 힘들어가지고는 뭐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다 백전노장들이세요. 백전노장들이기 때문에 뭐 웬만해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해도 별로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동안의 삶의 경험 혹은 아니면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죽이지는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고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많은 수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앞에 있는 우리 시니어들, 우리가 이 자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죽이기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제가 보면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고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은 우리 그 선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위가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나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목사님이에요. 사위가 30대 중반인데, 이게 교회를 부임하기 직전에 먼저 원래 이제 필리핀에 이제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아버지가 제 선배가 이제 필리핀에 선교사님으로 계시거든요. 교회 부임하기 전에 잠깐 필리핀에 부부가 왔다가 먼저 교회에서 먼저 오라고 해가지고 혼자 들어왔다가 혼자 그냥 심정지로 죽은 거예요. 만약 부부가 같이 올라왔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린 딸이 2명 있고요. 그리고 그 딸이 임신 중에 또 있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배가 이만합니다. 배가 남산만한데 애가 둘이 있어요. 근데 애가 둘인데 저를 보고 할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할아버지인가 보다 그랬는데 근데 참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30대 중반의 목회자고 그죠? 그리고 2 딸이 있고 또 임신한 상태인데 그리고 참 부모님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일찍부터 저 필리핀 선교사로 갔는데 가기 전에 좀 분당에서 지하실에서 교회 개척했거든요. 10년 동안 하다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선교사로 나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뭔가 좀 괜찮을만 하니까 이게 사위가 홀딱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제 친구 이제 사모님
저희 선배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는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최근에 이제 그 딸이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이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필리핀에 이 세 딸을 데리고, 딸이 셋이에요. 그리고 그 선교사로 아버지가 있는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이 이제 누구인지를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고 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박 선지자는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신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면 하박국이 또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요? 여기 보면 질문을 또 합니다. 질문. 자, 앞에는 좋아요. 자, 12절에 가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사람들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로 이제 13절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질문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여기서 거짓된 자들, 악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갈대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은 뭐냐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누구를 의미할까요? 유다를 의미해요. 이 말은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는데, 자, 유다도 문제가 많아. 패역한 유다. 근데 갈대아 사람, 바벨론, 얘는 비교가 안 돼. 급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죽이지 않을 하나님, 그리고 정말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패역한 자들, 악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갈대아 사람을 어떻게 하실 건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을. 얘네들은 더 나쁜 놈들인데, 얘네는 유다하고 비교할 때는 비교조차 안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어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박 선지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는데 왜 그보다도 조금 덜 악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패역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변명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자,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이제 이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다음에 15절 보세요. 자, 15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 유다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열방에 있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주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기 보면 자 갈대아 사람들이 당시 이제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을 이제 핍박하고 막 정복하는데 이것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이 물고기를 잡는 고기를 잡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기를 잡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낚시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물을 잡는 방법, 세 번째는 투망으로 잡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낚시를 할 때 낚싯대를 갖고 하면 한 마리 혹은 두 마리씩 잡잖아요, 그죠? 잡습니다. 저도 뭐 요즘엔 낚시를 안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그 뉴올리언스 그쪽이 이제 멕시코만인데. 고기가 굉장히 잘 잡혀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같은 데는 낚시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한 번은 이 새벽이 됐는데요. 막 고기가 막 밀려오는데 정말 막 그냥 완전히 막 새까맣게 몰려와요. 새까맣게 몰려오는데 우리 이제 낚싯대 이렇게 바늘 하나 차리니까 바늘 하나 넣으면 이제 바로바로 잡히는데 한 마리씩 잡습니다. 그런데 옆에 흑인들이 낚시를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그냥 팍팍팍 칩니다. 그러니까 막 고기가 막 잡히는 거 그래서 이 도람통을 하나 넣고 거기다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막 갈고리로 막 그냥 팍팍 칩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낚시라고 하는 것은 한 마리 두 마리씩 잡는 걸 낚시한다고 그랬어요. 낚시로 잡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가 낚시로 모든 낚으면 한 마리씩 잡습니다. 그물로 잡으면 그물이라는 것은 이거보다 큰 말 그대로 이제 그물이에요. 그물이니까 이제 한꺼번에 더 많은 고기를 잡는 겁니다. 투망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투망을 뭐 번역이 됐는데 대형 큰 그물을 말하는 거예요. 대형 어선이 거대한 그물을 펴가지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 더 나가서 주변에 있는 저 고대 근동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는 모습을 마치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낚시로도 잡고 그물로도 잡고 투망으로도 막 그냥 저인망 어선을 가지고 지금 막 쓸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고기에 잡으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갈대아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 보세요. 자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저기 보면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나서 그리고 이들이 뭘 하냐면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서 분향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용왕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바벨론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원래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 사는 고기 잡는 부족들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막 확대돼 가지고 이제는 그물을 완전히 이 고대 근동 이쪽 중동 지역,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제는 더 나가서 이제 유다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런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면이다.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으면 소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갈대아 사람들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당시 이제 그 주변의 나라들을 삼키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죠. 다 17절 한번 보세요.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물을 털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보면 자, 이제는 한 나라를 넘어서 여러 나라들을 막 그저 그물을 막 쳐가지고 이제 막 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오는 모습을 이렇게 동물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이게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 이리처럼 사납고, 그죠? 그리고 마치 마차가 막 하면서 마병처럼 막 거세게 몰아오고, 그리고 독수리처럼 위에서 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물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낚시해서 잡고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는 그물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막 거기서 막 잔치 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르니까라는 말입니다. 오르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 유다가 패역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마치 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그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선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금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니, 이 나라를 심판한다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 옳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보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보면 우리가 그래도 좀 부족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나는 이게 하는 일마다 좀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막 더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지금 옳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2차 세계대전 때 정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정말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러시아나 뭐 그런 독일 뭐 이런 나라 보면 유태인들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들이 600만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한국전쟁에서 보면 250만이 죽고 1000만 명 이상 가족이 났거든요. 그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쳐들어와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보면 수많은 나쁜 짓을 했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거 맞습니까?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맞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기는 더 나쁜 놈들인데 그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보면 쉽게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하박국도 똑같아요. 하박국도 하나님, 유다가 문제가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더 문제가 많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박국이 오늘 본문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가면, 자,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이제 답을 받아야 될 차례입니다. 답을.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책에 보면 하박국이 질문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대답을 기다립니다.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이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안에 도대체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는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막 화를 내고 막 신경질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막 이렇게 화내고 막 그런 신경질 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질문을 하고 이제 기다를 하는 겁니다. 대답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타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한 이 하나님께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지도 않고, 하박국은 이제 기다리기로, 자, 하나님, 내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왜 유다를 내버려 두는지, 두 번째는 왜 유다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유다를 심판하시는지, 이게 옳은지, 이제 내가 하나님이 좀 대답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어디서 기다리는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기다리죠? 내가 내 파송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박국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기다리는데,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박국은 자신을 파수꾼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1차적인 천지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냐면 백성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적들이 올 때 거기에 대해서 나팔을 불어서 이 경고를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경계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들을 불러서 경계하게 하신 줄 알아야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을 부른 것도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박국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기다리는데 어디 가서 기다리느냐?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 그 성루에서 보초 서는 곳에 가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요. 답을 기다리는데 그곳에서 파수를 서면서, 쉽게 말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다립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할 일은 뭐냐? 지켜가면서, 할 일을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은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 하박국은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 안에 답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영적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장로면 장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목사는 목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사모는 사모로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른 태도예요. 그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막 의문이 들었대서 페인처럼 살아버리면 가정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청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의문이 든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답을 주실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취한 태도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라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그 자리에서 경계근무 서가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성루에 서서 그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이 대답을 해주실지 하박국은 몰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일종의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데드라인. 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언제까지 대답을 해줄게 이런 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할 일을 하면서, 그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때로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대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찌 그 뜻을 알겠습니까?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알게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샅샅이 알지는 못해도 우리가 더듬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2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저기 보면 하나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이 대답은 묵시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어제 말한 것처럼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죠. 이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묵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제 바로 나오는데 묵시의 내용은 하나님이 갈대아를 불러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은 뜻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하박국이 아무리 하나님이 이것이 옳습니까? 이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정주행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어디 기록하냐면 판에 새겨서, 그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근데 판에 새기는데 명백히 새겨라. 명백히 말은 뭐냐면 조금 더 틀리지 않게 내가 말하는 것을 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판에 새기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매스미디어와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언론 매체가 없잖아요.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뭐 인터넷 뭐 이런 게 없어요. 그죠?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게 없고, 이게 백성들에게 알릴 때, 공고를 낼 때 보면 이 토판 같은 데다가 새겨요. 새겨가지고 그것을 여러 장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정말 이제 유다가 멸망하겠구나.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는 이 묵시를 이제는 판에 새겨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심지어 달려가면서 알 수 있도록 내가 공포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21세기, 우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슷한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야, 너는 이제 이 묵시를 어디에다가 SNS 계정에다 올리고, 그죠? 그리고 저 KBS 9시 뉴스에 공포하고 MBC 8시 뉴스에 공포하고 이렇게 너는 하라는 겁니다. 자, 신문에 제 1면 탑 뉴스로 너는 그것을 게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게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지. 3절 4절 한번 보세요. 자, 3절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묵시의 어떤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유다를 심판하는데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속히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언하고 도장 딱 찍으면 그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박국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씨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이 정하면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기 보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그는 갈대아를 의미해요. 갈대아. 그것은 이제 이 심판의 내용이 이제 내일 주일날 제가 이제 살펴볼 내용인데 그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 막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갈대아를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긴 하는데 이 갈대아도 내버려두지 않겠다. 갈대아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래서 5가지 악행을 쫙쫙쫙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갈대아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딱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나도 안다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한다는 거야. 이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고 지체되지 않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기는 와. 이것은 못 바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 그 속에서 살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의인이라면 그 속에서 믿음이 있다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그들이 악한 건 맞아요.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살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은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비결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그 속에 작은 불꽃 하나, 그죠? 그 작은 불꽃 하나는 살 수 있는 건데, 그 작은 불꽃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하박국서 이 전체 주제가 시련 속에서 빛나는 믿음이거든요. 그 어둠 속에서 정말 한 줄기 작은 빛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죠?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이 복부했어요. 온 세상이 어두웠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키고 행위가 있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준에 미달되면 연옥에 가고, 자, 연옥에서 벗어나려면 저 헌금하면,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면 그 헌금통에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의 헌금을 막 걷어모으는, 그것이 주된 교리였어요. 구원론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듣다가 이 갈라디아서 읽고 로마서 읽고 하박국서 읽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그 의, 그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공로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경문을 붙이고 오직 이는 믿음을 알미야마 살리라 이렇게 외친 거거든요. 그것은 중세시대 그 어둠의 시대에 작은 촛불과 같은 거예요. 그죠? 온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고 있을 때 그때 루터는 작은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니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패역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살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바위덩이 같은 그 큰 부담을 느끼고 당시 유다를 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거 나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국률과 자비보다는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정의를 쏟아 부을 것이라는 것을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살 길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그죠? 그 절망 속에서도 살 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6.25 전쟁, 그 전쟁통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쪽이라도 남겨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거든,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이 반쪽을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북쪽은 공산화 돼서 완전히 다 무신론화 됐어요. 여러분, 침례교 같은 경우, 왜 이 침례교회가 이 다른 그 장로교나 감리교에 비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말콤 페닉 선교사가 부산으로 왔다가 공주로 왔다가 저 함흥 원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침례교는 대부분이 다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만주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6.25가 터지고 나서 여러분, 교회가 싹 사라졌어요. 그죠? 북쪽에 있던 침례교의 기반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침례교회는 저 미국 남침례교회가 전쟁통에 1951년 그 전쟁의 와중 속에 강경침례교회 저 회의 선교에서 와가지고 그곳에 7개 교회 목사들 모아가지고 다시 재건한 게 한국 침례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미국 남침례교인들이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열매가 이 반쪽짜리가 남아서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1000만 기독교인들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죽이지는 않으시겠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살 길을 줘요. 그래서 아무리 큰 시련이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 믿음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죠? 어두운 밤 속에서도 촛불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우리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흥의 시대가 끝나가고 이 시대에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지옥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이 젊은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련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